예,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얘기했을 때 하겠다고 대답은 네 해놨는데 사실 막상 주일학교를 부흥을 많이 시킨 목사님이 와야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교사들한테 좀 자극을 좀 주고 할 텐데 저희는 주일학교가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왜 주일학교가 좋긴 한데 좀 부담되네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거는 그거고 너무 좋네요. 과거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같이 했던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 선생님이 더 선생님이 되시고 또 선생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고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얼굴 보니까는 보여요. 엄마 아빠 얼굴이 다 있어요 여기. 그 대충 보니까 누가 엄마인가 누가 자식인가 보다 이 보일 정도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대에 참 주일학교는 점점 약해지고 또 교사들도 힘이 빠지고 그런 시대에 앞뒤가 막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아이들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항상 아이들이 교회를 못 가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일에도 가는 데가 많고 부모들도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고 학교에서도 과거 같으면은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요즘은 전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하면 경비 아저씨가 얼른 뛰어오고 또 학원에 가고 학원 끝나면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고 예전 같으면 그래도 공원에 가면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학생들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은 관계 전도가 요즘에 가장 필요한 그런 전도가 돼버렸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물어 전도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동네 아이들 야 일로 모여봐라 그러면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과거에 우리 오택준 집사님이 성광교회 초창기 닭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니까 저도 그때는 뭐 학교 가기 전이니까 뭐 이거 실감나게 잘 안다기보다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만 치면 아이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놀다가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면 간식도 주지. 저희 어머니가 핫도그도 만들어 주시고 튀김도 만들어 주시고 그때 뭐 사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이기가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요. 또 요즘에 진짜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을 묶어놓는지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굉장한 지금 위기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부감이 생기고 방송이 교회의 안 좋은 점을 자꾸만 드러내니까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이 이런 것들이 좀 약할 때는 굳이 교회에 뭐 부족한 교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은 부모들은 교회 가면 망할 줄 알고 안 보내는 거죠. 광신자가 될까봐, 예수쟁이가 될까봐 부모들이 안 보내죠.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이런 상황을 보면 과거에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나가서 해보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거보다는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냥 시키니까 겨우 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꾸만 약해지는 그 교사들의 모습이 현실적인 모습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부흥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한강에 천막만 쳐도 집회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종만 치면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요즘에는 상품권을 줘도 안 와요. 간식을 줘도 안 와요. 이거저거 꼬셔도 안 와요. 우선 또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해 봐야 아이들이 변화될 텐데, 교회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있는 겁니다. 중간에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놀라운 조사는 주일학교 때 교회 나온 학생들이 커서 잠깐 떠나가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90 몇 프로가 넘어요. 제가 94%인가 96%인가. 굉장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대부분은 교회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귀한 아이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 이 아이들이 비록 어린 아이지만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힘들고 때로는 지루해도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 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주 대단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추켜 세우고 따라옵니다. 그때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를 또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때마침 이제 명절 가까울 때니까 그때는 못 죽이고 명절이 끝나면 죽이겠다.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면 베드로를 죽였을 때 내가 더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거 당연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잡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세등등해서 조그만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 본 적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4명씩 4패. 우리 학생들 곱하기 할 줄 알죠? 4 곱하기 4가 뭐예요? 그렇죠. 아이고 잘했어요. 군인들이 16명이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도망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했던 것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정예 부대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강한 이 군인들을 로마 군인들로 대표했습니다. 근데 2사람만 있어도 아니면 1사람만 있어도 베드로가 못 이긴다고요. 그런데 16명을 세워놨어요. 16명을 세워놓고 베드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을 지키는데 16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둔 적이 또 있어요. 앞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옥에 가뒀는데 거기서 천사가 또 그들을 다 빼내버립니다. 다 빼내버려요. 여기 5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뭔가 문제 있었던 것 같아. 이번에 더 철저히 지키자. 1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고 16명. 베드로 옆에
서로 착고를 끼워서 너희들은 같이 자. 그리고 문 밖에 또 서 있어. 1차, 2차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갈 이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힘도 없고요, 구해줄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도 여기 안 계시니까 뭐 예수님 하면 좋겠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그 정도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약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또 믿음이 아주 나쁘지 않다는 증거가 또 뭐가 있는가? 베드로가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잠을 자는데 깊이 잠이 듭니다. 깊이 잠이 들어요. 깊이 잠이 들어요. 베드로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나갈 방법도 없고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야고보도 죽였으니 나는 살려주겠지 하는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최인호 선생님 집사님 되셨나요? 집사님은 힘 세니까 괜찮겠죠? 우리 최인호 집사님 원래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나갈 수 있겠죠? 까짓 거 로마 군인들 한 방씩 때리면 다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기 만약에 누군가 갇히면 다 죽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200분, 300분 모여 있다 하더라도요, 로마 군인 16명 있으면요, 아마 우린 못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칼로 무장돼 있고 항상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순하고 싸움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주먹 하나 휘두르지 못하고 죽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요. 끝납니다. 이젠 절망입니다. 베드로가 잠든 이유도 무엇일까? 그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너 나중에 순교 당할 거야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야고보도 순교 당했으니 나도 순교 당하겠구나. 죽어야지. 아이고 내일 죽는구나. 하나님 저 내일 갑니다. 예수님 내일 갑니다. 아마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사가 쳐서 깨웠다고 그러잖아요. 친다는 얘기가요, 세게 쳤다는 표현이에요. 세게 쳤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잠을 깊이 들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얘기하죠. 베드로가 여러분처럼 업어가도 모르는 것처럼 잠들었어요. 굉장히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의 지금 상황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요. 거의 문을 닫았고 커다란 교회, 문화재로서 교회는 남아있지만 거기에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딘가에 있겠지만 다 흩어지고 그 교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영국과 같은 경우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왜 주일학교 학생들이 왜 없을까요? 그 학생들이요, 학교의 교육과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첫째로 이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 진화론은 무엇과 반대가 되죠? 창조론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계속 배워오는 학생들이 신앙으로 이겨나가면 다행인데 그걸 배우면서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불신하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떠나게 돼요.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차별금지법이 유럽에 쫙 퍼지면서 교회가 더 약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안 됩니다. 남자 여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교회는 차별하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남자와 여자만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얻고, 근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예수님만 믿어 구원 얻는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성경대로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부모 1, 부모 2 이런 걸 배워요.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면서 성경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요. 유럽의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똑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가 참지 못할 만한 아주 어려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가 불쌍해서 중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얼마나 우리가 못 견딜 줄 알면은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고난이 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고난이 와서 우리는 뭐 죽을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아니면 천년 왕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깊이 잠이 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있는 애들을 잘 유지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면 되고 그것밖에 없어. 새로운 아이들 데려올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어쩌면 절망과 자포자기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유럽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베드로가 16명 사이에 끼어서, 베드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용사도 아니고 다윗처럼 용맹하지도 않고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은 겁쟁이인 이 베드로가 나갈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더 기뻐할 것이고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는 더 약해질 것이고 남아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요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비치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요. 어떻게 쳤다고요? 세게 쳤다는 거예요. 세게 툭툭 치는 게 아니고, 군대 가면요 야간 근무수라고 할 때 고참을 깨울 때는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쫄병 깨울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툭 치면 야 일어나. 아마 고참이 쫄병들 때릴 때처럼, 일어나고 할 때처럼 정신 차리게, 야 일어나. 세게 쳤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세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도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막 이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야 빨리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나가면서도요, 나갈 때까지도 나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 거란 기대를 못했어요. 난 여기서 죽는구나.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가면 저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올라갑니다. 아니,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살 것을 기대했다면 천사가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눈이 벌떡 일어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대도 안 했어요.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런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파수를 또 지나고 나중에 완전한 철문을 지나서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쐬니까 그제서야 진짜구나.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16명이 아니라 40명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40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학생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끄집어냈을까요? 못 내보냈을까요? 끄집어냈을까요? 확실해요? 만약에 그러면 400명이면 400명. 야, 400명 사이에 있으면 힘들겠죠? 아, 끄집어냈을까요? 어휴, 학생들 믿음이 좋네요. 만약에 그 지키는 군사들이 더 많고 또 많고, 아마 한 군단이 지킨다 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가 더 많이 드러났을 겁니다. 16명이 지키는데도 했고, 1명이 지켜도 했을 것이고, 100명, 1000명이 지켰어도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을 거예요. 한번 학생들 물어볼게요. 한 사람을 지키고 한 사람이 지킬 때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원했어. 그거 하고 1000명이 지킬 때 하나님이 1000명 중에 베드로를 싹 끄집어냈어. 어떤 게 더 위대할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16명이면 차고 넘쳐 충분해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나머지 의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베드로가 잡힌 그날 밤.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안타깝게도요, 나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보면 막 문을 두드려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 왔어. 문 좀 열어봐.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녀가,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정 모르겠지만 한 소녀가 와서 베드로를 봤는데 깜짝 놀라서 문도 못 열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사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헛것을 봤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기도했다면서요. 맞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을까? 그치? 베드로를 끌어내 주세요. 기도했을 거라고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베드로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못 믿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베드로는 악한 자들, 그 악한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이요, 이 유대인들과 그 헤롯과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는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일 거야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을요, 완전히 벗어나게 했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 잃지 마세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전도가 안 돼도요, 하나님은 마지막엔 반드시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 약해지면 안 됩니다. 황혜정 집사님 요즘에도 계속 전도 나가시나요? 아, 훌륭하세요. 아니, 사실 우리 같이 막 학교 옆에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맨날 사탕 사고 뭐 하고 같이 해서 포장해서 저보다 우리 집사님들 많이 나가시고, 정미자 권사님도 잘 나가셔요? 나가셔요. 왜 안 나가셔요? 항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 같지만요, 사실은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영향력이에요.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싸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약해지고 또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결국에는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을 신게 만들고 띠를 띠게 만들어서 나가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너 여기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안 죽여. 나가 일해. 일하라고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 할 때, 약해질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를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넘치게. 베드로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포기하고 있었다고요, 거의. 나왔다니까 못 믿을 정도였어요. 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만약에 맞다면 베드로의 천사야, 천사. 베드로는 지금 못 나와, 천사야. 이 정도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아이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적이 1000명이고 100명이고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과거에 지금 저 위에는 중등부랑 고등부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세요? 아, 보조교사구나. 아, 훌륭해요. 난 또 이렇게 중등부랑 고등부 같이 하는가. 점점 어려워지지만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의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과 하나님이 시키는 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무기가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다면 지금처럼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을 구멍을 내가지고 어떻게 끄집어 내든지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사실 그들은 거기까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끌어냈어요.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확실한 것은 악한 자들의 기대는 다 망가지지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의인들의 기대는 하나님이 그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신 이후에 어떤 일로 마무리하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없어진 다음 날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헤롯이 그를 지키던 군인들을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내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죽는 목숨이에요.
그래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뚫고 나왔겠습니까? 절대 인간적으로는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이후에 헤롯 왕은 어떻게 되죠?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할 때 교만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립니다. 여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친다는 말도요 베드로 옆구리 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는 쳐서 구원하고 누구는 쳐서 죽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똑같이 행동을 해도 의인과 악인이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벌레가 먹었다는데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떤 강에서나 전설에 의하면 속에서 이 기생충 같은 게 장에 꽉 뭉쳐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장이 썩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의 인기를 끌려고 했던 그 사람, 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아무런 힘 없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이 악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공격할 때 아까 그 말했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귀에 이용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여기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요. 베드로를 악한 자들이 베드로를 죽이면 기독교가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고 악한 자들을 죽인 다음에 말씀이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뒤집어 버립니다. 기대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 우리가 이길 거야. 교회는 끝났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힘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걸 뒤바꿔 버리십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다메섹으로 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되죠? 그가 믿는 사람이 돼요.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자기가 믿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다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러 다니죠.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도 핍박이 올 때 다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공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됐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는가? 여기 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다음에 뭘 했는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놨더니 흩어지면은 꺼질 줄 알았더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악한 자들의 기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광교회처럼 또 성광교회 우리 선생님들처럼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모든 기도와 기대를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꾸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자들이 전도해요. 흩어진 자들이 전도해요. 잡으러 간 사람이 다시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과 10절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에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을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악한 일을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끊어버릴 거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기 소망한다는 말이요, 개역성경, 옛날의 개역성경에는요 기대하는 자라고 나와요. 소망과 기대는요 뜻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나중에는 악인들이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악한 자들을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를 하십시오. 그 윌리엄 거놀이라는 청교도의 책에 보면 소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서 신자로 하여금 그가 아직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충분히 받지 못한 약속의 모든 선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받지 못했거나 아직 받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 또 모든 선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기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져서 주일학교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잊지 않고 또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하고 우린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아무리 악한 자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핍박한다 하고 사람을 죽인다 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가둬놓고 내일이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의인들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 약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잠깐은 부흥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충성하는 모든 교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주일학교가 더 많이 부흥해서 또 중등부도 부흥하고 고등부도 부흥하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전체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많이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